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분배 문제,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아말렉을 치러 가던 길에 200명이 지쳐서 함께하지 못했고 부솔에 머물게 되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부솔에 남은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제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솔에 남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주지 말자고 하며 그들의 처자와 함께 떠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은 23절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생해서 승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솔에 남았던 사람들은 낙오자이며 그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그들이 자신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전리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대상은 싸움터에 나간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형제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주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날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리했다면 그 승리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을 보면 전쟁에서 얻은 것을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반을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분배를 하는 기본적인 사상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백성으로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부솔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몸이 지쳐서 불가피하게 함께 진군하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유물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승리하였고 그들은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유다 장로들에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류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냅니다. 그 목록이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품꾼에게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모두에게 같은 품삯을 줍니다.
일찍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주는 자가 주고 싶은 대로 준 것입니다. 둘째,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주도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베풀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싸움에 나서서 대단한 공로를 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약육 강식의 나라,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실현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원리는 공평의 원리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균일하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바가 균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주어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은혜로 주셔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풍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눈치 보거나 더 가져야겠다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께 속하여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사유화하려고 하였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까?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쟁을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규모가 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가 급성장했을 때 분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지혜롭게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 했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식,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식,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의식, 우리의 변화와 특별함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어떤 이상적인 사상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주도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해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계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음에도 자기 것을 주장하고 더 움켜쥐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을 따라 마땅히 할 바를 하게 하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